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하기 위함이죠. 자, 2절에 보면 그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시는데 지목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부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요 정말 단 한 번도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매여 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고 하니 상당 기간 오랫동안 매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에 여기 매여 있는 나귀는 새끼, 어떤 짐을 실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새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이 그것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나귀 새끼는 어려서 별로 사용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동시에 있는데 이 어미를 가지고 가지 왜 새끼 이런 의미예요. 정말 단 한 번도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을까? 사람이 타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일 한번 해보지 못했던 나귀, 그런 나귀가 예루살렘 입성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나귀를 끌고 가셨을까요? 자,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가봐야 돼요. 구약 스가랴서를 가보면 그 새끼 나귀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탄 거지. 물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네, 스가랴 9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똑같이 오시는 메시아시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나귀 새끼였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요, 그 나귀 새끼에 대한 그 배경들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병거와 말의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평화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나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을 만드시는, 이거는 세상의 법칙하고는 달라요. 일반적인 법칙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자가 나와야지 평화가 만들어져요. 그죠? 여기서 막 시끄럽게 굴면
더 힘있고 더 근육이 큰 사람이 딱 말해야지 탁 없어지지, 아주 그냥 나약한 사람이 와서 그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이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선택받았다고 선민이라 그러면서 뻐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왜 택했어? 너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작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잘 돼야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가정과 같아요. 가정. 물론 가정에서도 잘난 아들 못난 아들 그러면 잘난 아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못난 아들이라도 다른 잘난 남의 자식보다는 훨씬 귀하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그를 감싸고 더 그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상이 새끼 나귀와 같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 스스로도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귀 새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는 나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것이 나귀 새끼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의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8절로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의 주목받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응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다. 이 겉옷을 편다는 말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예후를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을 때에 예후 장군이잖아요. 그때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이 겉옷을 쫙 펴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왕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모습입니다. 겉옷을 편다는 것은 바로 존경 또 복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드는데 이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기쁨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추수의 기쁨들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마카비서를 보면요, 그 중간기 시대 때죠. 그때 보면 수리아의 군대를 몰아낸 승리의 기쁨의 표현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이런 구약적인 그들의 민족적인 역사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승리했다는 모습과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굉장한 거죠. 왕처럼 존중하고 승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산나, 호시아나,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시편 118편 25절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시편 118편은 열방으로 인한 극심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왕이 예루살렘으로 쫙 입성을 할 때에 했던 찬송시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승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 같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 환호하는 무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쓸쓸하게 베다니로 돌아가셔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뭔가 잔치를 베풀고 뭔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아침에 환영하던 사람들이 저녁에는 예수님이 주변으로 썰물처럼 빠지고 예수님과 12 제자만 초라하게 다시 베다니 산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묵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오실 때에 아침도 못 드시고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잖아요, 그죠? 그것이 없어가지고 했던 그 모습,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닷새 후에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마가복음 11장에서 행간 사이에 있는 의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전 옆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거든요. 그 로마군들이 주둔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그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서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세요.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유대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뒤엎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 밥그릇을 뒤엎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향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첫날 나는 이 메시아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사람들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치 않는 메시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다음날 성전 청결의 일들을 하거든요. 이 성전을 건드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께 말합니다. 구원해 주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별거 없네, 그리고 버리고 떠나버려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쫙 빠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이 카프카의 단편소설
변신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5년 전에 아버지가 파산하면서 아버지의 빚을 갚고 또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빚도 갚아야 되지, 그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이 사람은 옥감 외판원으로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차를 탑니다. 식사는 늘 불규칙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는 악독 사장 밑에서 착취를 당했지만 사표 낼 수 없는 것은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레고르의 꿈은 무엇인가 하니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을 음악학교, 비싼 음악학교에 보내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준비했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가족들에게 깜짝 발표하려고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설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갑충. 이제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처럼 바뀌어진 거예요.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후에도 가족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들을 사랑했고 특별히 여동생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를 흉측한 짐승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주었지만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그레고르는 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사랑했던 여동생 그레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괴물을 쫓아내야 해. 저건 오빠가 아니야. 사랑하는 그 동생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가족의 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굶어서 죽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벌레로 변한 이 그레고르가 죽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기는커녕 짐을 벗었다고 말하면서 그날 소풍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죠. 가족들이 그레고르를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짐이 되어지고 피하고 싶은 벌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세태를 비판하며 쓴 소설이 이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이게 1921년 작품이거든요. 1921년에 쓰기 시작해서 24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카프카가 소설에서 경고했던 대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벌레로 만들고 죽이는 일이 30년 후에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은 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서 사실은 막대한 배상금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그 분노한 국민들이 하나의 표적을 미워하는 표적을 만드는데, 이 나치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대적으로 이제 그 기간 동안 또 그 이후에 2차 대전이 시작되어지면서 끊임없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유대인은 이다, 발진 티푸스를 만드는 이다,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영화도 만들고 책으로도 만들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벌레고 짐승이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벌레다. 그 사람을 벌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벌레 같은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살충제 독가스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냥 맨정신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벌레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세뇌되어지는 순간 독가스를 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벌레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벌레로 만들면 어떤 일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벌레라고 부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요즘은 이게 뭐 너무나 심해가지고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다 벌레라 그래요. 제가 이것들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극보수의 사람을 일배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극진보 사람을 좌파 좀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정치적인 성향만이 아니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는 엄마를 가지고 맘충이라고 말합니다. 벌레 같은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급식 먹는 애들을 급식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묻지 않는 것을 길게 설명하는 사람을 설명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벌레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 벌레로 만듭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벌레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싫어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 역사 가운데서 보면요, 그 언어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자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 이름표가 무엇인가 하니 참남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멀쩡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 수가 없지만, 예수님에게 이름표를 붙이고 그는 벌레고 더럽고 잘못되어지고 신성모독죄다 그러면 드디어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을 찍는 순간 어떠한 공격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십니다. 강한 군마의 위용과 함께가 아니라 연약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그러면 나귀 새끼가 돼서는 안 돼요. 강한 군대가 되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을 길러서 그걸 막 휘둘러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야, 주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실 것이야. 나는 아직 제대로 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좌절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나귀 새끼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나귀 새끼에 대한 그 설명들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새끼 나귀가, 그 연약한 새끼 나귀가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모두가 새끼 나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약하게, 겸손하게,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나아가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복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새끼 나귀와 같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